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네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다. 빛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네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된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는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힘겹게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사실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결했을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 7년마다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실 것을 은혜로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7년이고 8년이고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 빚을 끝까지 받아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눈을 악하게 뜨고 말하면서 빚을 빨리 갚으라고 말하면 쉬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향하여 결국 너의 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어떤 사람이 이제 곧 7년째 해가 다가오니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빚을 갚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과 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주라고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줄 때에도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오히려 받아내야 할 것을 반대로 돌려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힘겹게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진 어려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일 후에 내 삶에 더 크고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짧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좁은 문처럼 보이는 은혜의 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결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불쌍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오늘 통과하고 내일 통과하고 매일 통과하기를 결단하다 보면 이 좁은 문은 어느새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가기를 결단할 수 없는 문. 하지만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좁은 문, 그 문 끝에는 더 넓고 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